28장까지 읽었습니다. 광야 40여 년의 세월이 이제 마지막 정점까지 갑니다.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요단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되지요. 얼마나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쭉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합니다. 4절 26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20대 이상. 민수기 1장 46절에 20세 이상 계수하니까 몇 명이었다 그랬어요? 60만 3,550명. 대개 60만이라고 하는데 60만 3,550명. 20세 이상이. 그래서 다시 이제 광야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되나 계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우고 그래야 되니까 쭉 계수를 지파마다 다 했습니다. 51절에 가겠습니다. 51절. 51절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60만 3,550명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60만 1,730명. 네, 1,820명 차이 납니다. 저는 계산해 가지고 와서 알지만 빨리 한눈으로는 잘 몰라요, 이거.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 치하면 1,820명.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 조금 있다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셨다고 이제 얘기해요. 모세도 무리바 사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까지. 60만 3,550명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 무조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왜 죽이셨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불순종이지. 가장 큰 이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수백 명부터 수만 명까지 계속해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60만 3,548명이 다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또 이렇게 1,820명 차이 나도록 많은 사람이 늘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예? 그렇죠. 출애굽할 때에 20세가 안 된 사람들이 40년 동안 자라났잖아요. 그 인구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났잖아요. 40년 동안 태어났으니까 그 인구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20세 이상으로 성장하고 이런 걸 다 계수해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예요. 은총이죠, 하나님. 범죄에서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은혜로 비슷하게 인구가 늘어났던 거예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건데 살리는 역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무슨 식품이라 그랬어요? 완전 식품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성경 묵상하다 보니까 완전 식품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만나만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요즘 보세요, 여러분. 비타민도 드시지요, 뭐 칼슘도 드시지요, 뭣도 드시지요.
계속해서 자꾸 드시잖아. 근데 만나는 다른 거 안 먹어도 만나만 먹고도 다 살 수 있어. 여기 60만이 그대로 다 유지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완전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불완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사람만 믿고 이렇게 갈 수 없죠. 벌써 다 끝나는 거지, 사람만 믿으면. 자, 60만 3,550명이 거의 다 그렇게 됐다. 55절 가겠습니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줘라. 그런데 많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는 적게 주라 이렇게 했어요. 자, 51절, 52절 다시 고쳐내봐.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많은 지파에는 많이 주고 적은 지파에는 적게 주라 그랬는데 제비 뽑아서 주래요.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많은 지파는 헤아려서 많은 땅을 주고 작은 지파는 헤아려서 작은 땅을 주어야 되는데 제비 뽑아서 주라 그래요.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비를 뽑아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 많은 지파는 많은 거 뽑고 적은 지파는 적은 거 뽑고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도 11월 첫째 주에 선교별 선교회 총회를 하잖아요. 제비 뽑아요. 제비 뽑아. 제비 뽑으면 다 될 만한 사람들이 되고 또 다 할 수 있게 하셔야 하나님이. 제비 뽑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요나서에도 보면은 요나는 뱀이창에 가서 숨었지만 제비 뽑았더니 누가 당첨됐어요? 요나가 당첨됐어요. 여리고성 이제 점령하죠. 가나안 땅에 가서 아이성 점령할 때 여리고성은 큰 성인데 점령하고 아이성은 작은 아이 같은 성인데도 지잖아요. 가서 배로 군사를 보냈는데도 패배합니다. 요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범죄한 자가 있다 그래. 그래서 제비 뽑았어요. 누가 당첨됐어요? 아간이 당첨됐잖아. 아간이 절대로 자기 걸로 만들지 마라 그랬더니 아간이는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탐이 나서 시나이산 외투 요즘 말하면 모피코트 탐이 나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갖다 파묻어 꼬부쳐 놨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래.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아골 골짜기에 가서 다 던져놓고 돌무더기로 무덤이 되게 다 죽여버리잖아. 제비 뽑기가 너무 신기해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색출해내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잖아. 여기도 제비 뽑기에서 기업을 나눠줬다. 56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무조건 제비 뽑아 나눠라. 그럼 제비 뽑아 나눠야 돼요. 야 저기 좋은 땅이니까 저긴 내가 갖자 그러면 안 돼. 롯이 숲이 물이 있고 숲이 우거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다 불어 유황불로 타 죽고 자기의 가족만 나오지. 그래서 생긴 민족이 생기지 말아야 될 민족이 생겼어.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무슨 나라예요?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자,
59절 가겠습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기 모세,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들의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자,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우리의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므람과 요게벳은 부부예요. 모세의 부모님의 부모님. 모세를 말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여기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를 거역하다가 미리암은 혼났잖아요. 저 문둥병도 들고 아론도 한번 혼나고요. 미리암은 먼저 죽었지요. 그 다음에 아론이 죽고 이제 모세가 죽을 차례예요. 60절 가겠습니다.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계속 제사장을 이어받는 아들들이죠.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 나답과 아비우는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제사 지내다가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고 그 위에 이다말이 되고 그러죠. 64절 가겠습니다. 6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65절 같이 읽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는다. 죽었거나 앞으로 이제 죽을 것이다. 이제 모세도 죽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와요. 여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유산을 아들들에게만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고 3절 보세요.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고라의 자손들은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죽고 말았는데요.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모세가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음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주는 그러한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 그럼 어떡하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어라. 딸도 없으면 형제들에게 나누어줘라. 아주 명명백백하게 법을 쫙 만들어 주셨어요. 요즘이나 딸들에게 이렇게 유산도 상속하죠. 우리나라도 맨 아들들에게만 줬어요. 그렇죠? 딸은 취급도 안 해. 그냥 자식으로. 아들들에게만 아들이 가서
다 쓰고 망하든지 말든지 다 아들에게만 주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부모 대접 못 받아요. 그러죠? 막 소송하잖아. 예. 나 자식인데 나도 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딸들에게도 다 준대면요. 근데 똑같이 주진 않는 것 같아. 아들들한테 좀 더 주고 딸들은 덜 주고 그러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아무튼 이 광야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 아비람 산은 비스가 산과 같은 산이에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모세는 이제 비스가 산, 이 아비람 산에서 죽게 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리바 사건 기억하세요?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어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모세 네 놈 때문이다. 그냥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막 그럴 때 모세가 열받고요. 모세가 뚜껑이 막 열려. 그래도 물은 줘야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되는데 화가 나고 열을 받고 뚜껑이 열리니까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라. 물을 내랴. 이렇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이나 땅땅 쳤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봐주시지 뭐 못 들어가게 할 일이 어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나님 마음이지 이거 뭐 우리가 그렇게 좀 뭐 봐주지 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모세 율법 시대는 너 여기서 끝맺어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바톤 터치를 해서 할 것이다 하는 거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시대는 광야에서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의 시대는 여호수아가 열어라. 그래서 잘 후계 구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아무튼 모세는 무리바 사건, 신광의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잖아, 우리 주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건데,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셔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에 뭐라 그러냐면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윗이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누리면서도요 늘 걱정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다윗이 늘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땐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러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그러는 거죠. 여호수아는 신실한 사람이라 늘 이렇게 아름답게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았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여호수아는 늘 모세의 부관으로, 그러니까 모세를 수종들면서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모세가 받들어가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다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일찍부터 준비시켰죠. 후계자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후계자로 준비시켜서 세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2절 가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같이 읽어요.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것을 행하게 됩니다. 28장 가겠습니다. 28장에는 날마다 드리는 번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지켜야 할 절기들을 말씀해요. 제일 먼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삭일, 초하루를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과 오술절, 장막절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안식일, 요즘 주일이에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의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초하루 우리가 하는 뭐예요? 월삭. 전에는 월삭이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전에 성경은. 그런데 이제 초하루로 나왔는데 초하루에도 매월 초하루에도 너희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나와서 나하고 교제하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오지 말고 뭐 하고 나와라? 뭐 하고 나와라? 제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11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셔? 그냥 한 마리만 이렇게 힘껏 가져와서 드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요? 더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드리면 나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걸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왜 자꾸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주기 위해서 가져오라, 주기 위해서. 자, 이삭이 늙어서 이제 앞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에서에게 너 별미를 가지고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문틈으로 그 아내,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듣고 있다가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해요? 야곱을 사랑하거든. 에서 편이야, 야곱 편이지. 야,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대. 너 빨리 염소 잡아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별미를 야곱이 먼저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싶은 거 당연한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가져와라. 별미를 가져와라. 그 별미를 드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왜 가져오라 그래, 왜 드리라 그래.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거지가 안 해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 그리고 가져온다 그래서 이게 뭐, 저 하나님 다 잡수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목적이 하나 있어.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별미를 얼마나 가져오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은혜 받는 사람만 알아, 이거는. 받아서 누려본 사람만 알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말씀 한다고 이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은혜의 삶 속에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목회자가. 작년 거 해서 이제 금년에. 어제 세금, 다 이제 저 계산해서 저는 우리 교회 도와주시는 장로님한테 맡겼어요. 했는데. 제가 세금을 쭉 연말 결산 쭉 했어요. 대개 연말 결산 정산하면은요 다 나오잖아요. 11조를 한 달에 30만 원 하는 분들이면 1년에 뭐 360만 원. 거기 뭐 주일원금 뭐 어떻게 해서 뭐 한 결산이 한 500만 원이나 600만 원 나오겠죠. 11조를 50만 원 하는 분들은 뭐 한 7, 800만 원 뭐 1,000만 원까지 드리는 분들이 1,000만 원 이상 드리는 분들이 3명인가 뭐 몇 가정 나오더라고요. 3가정인가. 그러니까 수입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내야 되니까 계산해 봤어요. 어떻게 2,415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냥 보통 드린 분들보다 4배 정도는 더 드린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그러니까 저희는 뭐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뭐 개척할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저희는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쌓을 복은 하늘나라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이시겠어요? 뭐 하나님 살려주시면 더 주고 더 복되게 하려고 이제 그리는 거죠. 자, 세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애굽에서 은혜로 나온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유월절 전에 일주일간에 지키는 절기도 있다 그래서 무슨 절기? 무교절.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지내는. 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째 오는 절기가 있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것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초실절이라도 하고. 칠칠절은 7일씩 7주 지난 다음에 오는 절기다. 오순절은 50일째 오는 절기다.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드리는 절기다. 그래서 같은 절기예요.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오늘 여기는 안 나와요. 다음에 나오는데 무슨 절기 있어요? 장막절 내지는 초막절 내지는 수장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 초막을 치고 지내던 시절, 1년 동안 농사한 거 감사하는 절, 추수감사절. 그래서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 절기가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 절기는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특별한 세 절기인데도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다 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냥 건성건성 지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절기에. 우리에게도 절기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신년, 새해, 신년 감사.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이제 곧 와요. 4월 17일. 무슨 날, 무슨 절? 부활절. 그 다음에 우리도 맥추절이 있어요. 7월 첫 주에 맥추절.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12월 25일에 성탄절.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네. 이런 걸 잘 들어야 복 받는 거예요. 이 5 절기는요, 여러분들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들으셔야 돼. 제가
30수년 목회했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에서만 30년이에요. 준비해서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어떤 사람은 그냥 10,000원, 20,000원, 어떤 사람은 그냥 30,000원. 잔치집에 가서 내가 또 문상 가는 초상집에 가서 그거 하는 것만큼도 못해.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인데도. 여러분 기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기억해서 지키면 나도 기억해서 너에게 주리라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 용량이 부족하니까 잘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래. 그러나 없는 거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인색하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좀 더 멀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오늘도 주어진 하루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